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919면 또는 920면어간에 기록된 잠언 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더운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는데 함께 곁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그 밝은 모습으로 얼굴로 인사하길 바라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인사한 말씀이. 근데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무엇을 보면 많이 놀라시겠어요? 아마 저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평생 그렇게 예배했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일평생 우리 생명 다해서 달려왔는데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 생각을 해보면 막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엄청난 또 하나님 은혜 앞에 보좌 앞에서는 그 영광 앞에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충격이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했던 말인데 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감동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도전하면서 이 더운 또 쉽지 않은 우리 계절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요 또 수학자요 사상가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썼던 팡세라는 책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방에서 사색이 담긴 900여 편의 이제 메모지가 발견이 되어서 그의 유족들이 그것을 다 한 군데 모아서 약 900여 편이 넘는 사색을 이제 묶어 발간한 책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팡세라는 책인데요. 팡세라는 말은 생각, 사상 또는 사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이 924편의 이 메모를 통해서 이 사상, 사색을 통해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하고자 했던 말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참상, 그리고 하나님을 가진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924편의 이제 메모를 남겨서 오늘 저희가 그것을 팡세라는 책으로 함께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파스칼이 인간이 이제 연약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럼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마치 이제 바람 불면 이제 꺾일 것 같은. 저는 산모직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이 생각을 할 때가 참 인간이 동물보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럼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인간다운 모습으로 한번 발 딛고 걷는 것이 태어난 생후 1년이 되어야 한 발자국 이렇게 걷는 거예요. 동물들은 얼마나 강한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거든요.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이 너무 덥다 해서 이제 에어컨 밑에 잠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감기 걸립니다. 아니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 찬바람 조금 샜다고 해서 얼마나 약한지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미생물, 작은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린 그거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빌빌빌 거리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 하나하나 앞에 우리가 맥을 못 춘 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파스칼이 인간은 갈대라 말한 것이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근데 파스칼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함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 이 팡세라고 하는 이 저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런 비참함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위대함과 영광에 주목하라 하는 것이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유와 바른 판단을 통해서 인간은 위대함에 이르게 되는데 파스칼이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하지 아니하냐. 저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벌이냐. 지금도 참 전쟁이 많아요. 세계 곳곳에 유럽에도 전쟁이 펼쳐져 있고 또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은 반드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반드시 갈등과 어둠이 점철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디든지 간에. 근데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 없는 것은 반드시 어둠과 죄악과 죽음과 전쟁이 펼쳐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사유를 통해서 그런 비참한 곳으로 죄악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곳으로 생명이 찬란한 영광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파스칼은 너희는 생각하는 갈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우리 가운데 남겨줬습니다. 그럼 파스칼이 죽은 후에 이제 가족들이 그 옷에 꿰매져 있는 그 한 깃 안에서 종이가 이렇게 말려져 이제 옷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지를 꺼내서 종이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평화, 기쁨, 나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메모지가 옷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일평생 위대한 과학자로, 위대한 철학자로, 위대한 사상가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성과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확신과 기쁨 속에서 나는 떠나지 않으리라 자기 삶의 그 메모지를 옷깃에 간직한 채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소망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께서 그 예전 믿음의 선배였던 파스칼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이 확신과 기쁨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의의 세계를 나는 살아가리라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지려고 하면 이 세상 만물보다 엄청 더 깊은 죄악을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갈대와 같고 연약한 존재인데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인간을 표현하기를 담장 위를 걷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 걸어가면 인간은 담장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죄를 이기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아니하냐 하는 의미가 담장 위를 걷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참 아름답구나.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은 세상에 화장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옷을 아무리 입고 아무리 좋은 향수를 갖다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존재이구나, 정말 위대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두 가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두 가지 초대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는 지혜의 초대가 있고, 한 초대는 어리석음의 초대가 있습니다. 한 초대는 위대한 초대가 있고, 한 초대는 위험한 초대가 있습니다. 우린 지혜의 길 초대를 따라갈 것인지, 어리석음의 초대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초대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인생의 초대를 따라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 길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잠언 9장 말씀은 잠언은 31장으로 된 긴 인간의 모든 삶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잠언인데, 그 가운데 1장에서 8장까지가 두 가지 초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왔. 하나는 지혜의 초대가 있고, 하나는 어리석은 음녀의 음부의 초대가 있어서 너는 어느 초대를 받고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8장까지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9장 말씀은 이 전체 8장을 정리하는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어리석음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말씀이 9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지혜의 초대, 위대한 초대이고요,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어리석음의 초대, 위험한 초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초대 앞에 우리 길을 이제 내딛어서 내가 어느 길을 갈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초대 앞에 나는 어느 초대를 받아서 길을 걸어갈까 이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도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이게 짬뽕을 먹어야 될지, 평생을 살아도 이게 어려운 숙제거든요. 아니, 딱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딱 가야 하는데, 가면 유혹을 받아요. 나는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옛다 모르게 오늘 짬짜면을 먹자, 막 이런. 사실은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부닥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 길을 초대받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길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내가 망치는 것 같고 이 길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 삶을 다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늘 갈등하거든요. 늘 결정하는 일에 얼마나 큰 장애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건 분명하게, 생명의 길은 분명하거든요. 생명의 길이 그렇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길을 결정해 가야 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오는지, 그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해나갈 때 이미 우리 삶을 굴레 정하고 있는,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잘못된 어리석음의 길들이 우리 삶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내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 좀 걸어가 보고자 하지만 이미 내 습관 속에 묶여있는 내 삶의 굴레가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보시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굴레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초대는 언제나 인격적이지만 위험한 초대는 그 힘이 만만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우린 참 위대한 초대를 따라 인생을 걸어갈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위험한 초대, 어리석음의 초대를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다시금 저희가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귀 기울여 보고자 하는데,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인생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 우리 인생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생명과 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약속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손에 오늘 초대장을 하나 다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손 위에 오늘 제가 이제 초대장을 하나 이렇게 다 들고 있다, 이렇게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의의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세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세계를 살려 하고 다툼의 세계를 살려 하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초대장을 붙들고 있지만 우린 전혀 다른 세계를 살기 위해서 어리석음으로 자꾸만 발돋움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우리를 초대하시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집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집 속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읽어 이 집 안에는 만찬이 있고 초대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건축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 말씀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7 기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입니다. 7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웅장한 건물. 어떤 사람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들어와도 그 공간이 비좁지 않은 공간, 넓은 공간, 이것을 7 기둥이 있는 지혜의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공간. 여러분, 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 이 7 기둥을 짓고 집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넓은 세계로 이 집을 마련하셔서 누구든지 응하기만 하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된 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좁고 비좁은 그 반지하 공간처럼 아니면 어둡고 은습한 동굴처럼 그런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넓은 장소로 모든 이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7 기둥은 단지 공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생명의 장소를 예비하시고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을 7 기둥이 세워진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설교 후에 강구 시간 앞서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속에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가 이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분들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 또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또 튀르키예 분들, 영국 분들, 그러니까 짧은 여정을 다녀왔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 세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넓은 장소로 초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왔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초대받은 믿음의 자리에서 늘 이 자기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그냥 눈앞에 보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넓은 공간으로, 가장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일진데,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정말 이 땅에 너는 너 앞만 봐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요청이거든요. 그럼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에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해서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7 기둥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초대하시면서 그것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 만찬을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그 잔치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오늘 말씀 나오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오늘 말씀 봤더니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엄청난 이 잔치에 참여해라. 때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왜 교회가 자꾸 먹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냐. 원래 교회는 여러분 먹는 곳입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고, 또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먹는 것이지, 우리가 뭐 금식하라고만 우리를 불러 너희는 그냥 기근에 빠져 들어가라, 너희는 매일 굶어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풍족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터순도 함께 모여서 잘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막 교회 식구들도 함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가 있으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함께 우리 자녀들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도 이제 요즘 좀 나이가 들어가는가, 저희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먹는 게 그 아이들 입으로 뭔가 음식이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만민교회가 영육간의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에 너희가 오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는데, 물론 우리는 먹는 것 중요합니다만, 성경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방금 55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절에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너희가 뭐 기름 포도주만 마시고 거기야 뭐 이걸 말씀하는 거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5장 초대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55장 3절 말씀을 합독해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의 온 삶으로 온 영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온 생명이 사는 은총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초대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하루는 하나님의 초대로 이 하루가 우리가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 속에서 늘 그 초대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세윤 집사님께서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잠시 이제 간증도 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 속에 이번 단기 선교를 저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의 초대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이번 짧았던 단기 선교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 중에 우리 김덕윤 선교사님, 전상희 선교사님, 우리 김만민 전구원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마라나타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이지만 그곳에서 보면 기적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모슬렘 국가에서 하나님 섬기겠노라 해서 한 4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쫓겨날 각오하고, 또 그 사회에서 직장 얻지 못할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그 마라나타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과 자매가 이 사건이 일어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형제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독재국가, 북한과 이 어깨를 겨루는 독재국가에서 온 청년이었었고, 이 자매는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사는 자매인데, 이것도 흔치 않은 결혼이,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이미 저희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오면 이 결혼식에 좀 초청을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 예배 축도하는 사명을 받고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3장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결혼식에 참여했더니 저런 만찬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기분 나빠하실까 봐 음식은 다 빼버렸습니다.
음식 있는 사진은 빼고 음식이 차려지기 전 사진을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다 이제 잔치상이 오후 5시 반쯤 들어갔는데 잔치는 10시까지 했거든요. 정말 예배 1시간, 찬양 1시간 드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결혼식이 펼쳐진 것. 저런 잔치가 준비돼.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기 이제 각자 이름이 적혀져. 저기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십니까 혹시나? 김영근 목님이라고 돼 있어요. 저를 목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김영근 목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놨는데 제 자리가 딱 준비가 초청장과 함께 만찬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한 대여섯 시간을 결혼식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1시간 드리고 함께 또 춤을 추고 정말 온 가족들이 와서 축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식을 마칠 때쯤 저희도 가족 이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번 이제 결혼식에 우리 함께했던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과 신랑 신부 투르크메니스탄 청년과 또 키르기스탄 자매가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가족 사진처럼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예쁘지 않습니까? 사진이 참 결혼식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정말 깊게 느꼈던 시간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봤던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접시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를 도매급으로 초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넓은 광장 잔치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저만 초청하신 것이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초청장에 이름을 적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생명과 의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받으면서 하루를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초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를 일평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를 받을 때 3가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초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돌이키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혼 예식에 참여한 도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사실 제가 1달, 2달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시면 된다 해서 조금 아까 입었던 저 옷을 입고 간 건데, 제가 저기에 참여하기 전날 제가 단기 선교 다녀 신발이 운동화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운동화 다 씻고요, 제가 운동화를 빨고 운동화 말리고 남들은 알지 못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옷을 입고 제가 밤에 빨아서 짜서 널어두고, 여러분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준비한 옷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입고 있었던 전 옷을 다 벗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받는 사람들의 옷을 옛날 옛사람 옷 입고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마포를 입고 새 옷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삶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거부할 수 없음. 오늘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 거만한 자라는 말씀으로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초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부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내려가 보면 어떤 분이 큰 잔치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빠서 나는 이 초대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5마리 소를 샀기 때문에 더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났던 이 투르크메니스탄 이 청년은 정말 어둠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이 정권 앞에 도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결혼을 이번에 감당을 했던 것이거든요.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세상의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 없는데 인간은 그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초대 앞에 늘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은총과 약속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물리치고 오히려 어리석음의 초대, 위험한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하반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13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그런데 이 초대는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초대예요. 생명을 빼앗는 초대요. 13절, 15절, 17절 말씀에 거짓과 속임의 초대여서 마침내는 지금 어둠 속으로 수월로 들어가는 그 자리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땅에 생명을 보내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초대의 세계를 살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초대로 우린 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과 사랑과 의의 세계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 아직도 거부하고 이 초대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마중물 역할 감당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감동이 와요. 여러분, 올해 12월 달 가기 전까지는 한 사람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다 어렵다, 막 힘들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부의 어둠의 소리이지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여두시고 인도해 주실 터이니까 올 한 해 마지막 가기 전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소식 전하고 생명 전해서, 요즘 보면 이단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복음 전해요. 자기들의 복음을 드러내놓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위축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 만민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가 세상의 생명의 마중물들로 함께 걸어가면서 그 초대의 의와 기쁨과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